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다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개구쟁이 스머프 만화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만화가 방영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개구쟁이 스머프라는 만화를 생각할 때 어떤 캐릭터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도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봤는데요. 단 한 캐릭터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 캐릭터는 어떤 스머프냐면 바로 투덜이 스머프입니다. 투덜이 스머프. 어디를 가나 투덜거리는 녀석이지요. 다른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난 안 해, 나 못해, 나 싫어. 이렇게 말을 내뱉는 것이 그의 전매 특허입니다.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처음부터 투덜거리려고 작정한 것처럼 투덜이 스머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투덜거리죠. 재밌는 사실은 투덜이 스머프가 나 안 해, 나 못해, 나 싫어 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다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투덜이 스머프 우리 주변에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마인드가 생각과 말에 밴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정말 힘든 사람이지요. 이러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어 라는 말을 그저 쉽게 내뱉게 됩니다. 그런 말로 공동체가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를 합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요. 같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왜 주 안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부정적인 생각과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이성, 경험, 이것이 순종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과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생각이 맞지 않을 때 다른 의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보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또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역의 목적과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넘치는 은혜를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삶에서 풍성한 물질의 복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잘 풀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충만히 누렸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과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에 3번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거했으며, 전도 여행하다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 부러우십니까? 저는 전혀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갔다면 저는 벌써 하나님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고난을 겪을 때마다, 박해를 당할 때마다 절대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의 연속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제 안에 부정적인 생각은 점점 쌓여 저만 갔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저주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삶이 은혜의 삶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옥 같은 삶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저의 생각에 반기를 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도 바울은 고난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에 주목하지 않고, 매맞음에 주목하지 않고, 굶주림에 주목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함께 해야 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숨쉬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어떤 아픔과 문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응답과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진주조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주조개는 처음부터 진주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체내에 들어오는 모래와 작은 돌 같은 이물질을 뱉어내지 않고 진주조개는 그저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걸림돌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상처를 내는 것처럼 그 모래와 작은 돌이 조개 내부의 흠집을 내매도 불구하고 그저 조개는 그 이물질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이물질을 체내에 품고 진주질이라고 하는 특수한 물질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진주질이 여러 이물질과 어우러져서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절반은 우리가 좋아하는 상황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도 맞이할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고 우리만의 진주의 질을 계속 분비할 때
우리 인생에도 인생 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걸림돌로 인해 상처날 때 우리가 내뿜어야 할 그런 진주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가 진주 같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마다 자신을 만나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더 크게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네,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턴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의 필립 워키니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란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것과 이 좋은 일이 외부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늘 안 좋은 일만 일어난다 생각하고 그나마 좋은 일이 생기면 나의 그 노력과 나의 그 힘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의 삶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내게 좋은 일이 있다는 것과 함께 이 좋은 일이 나의 노력으로만이 아닌 외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질투는 남이 받은 것을 세워보는 것이고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세워보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자꾸 남이 받은 것을 쳐다보고 세워보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을 세워보기 시작할 때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소망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4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천국문의 열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사는 것이 힘겹고 고단해도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불평합니까? 왜 자녀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부모님이 사랑해주고 잘해준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못해주는 것만 자꾸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보다는 사랑받고 있다고 많이 느끼는,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해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사가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을 천국으로 바꾸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드리는 감사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내 삶을, 감사가 내 환경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황적, 환경적 사람 되지 말고 더 크게 고백해 볼까요? 상황적, 환경적 사람 되지 말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 빨리 손잡으세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감사의 사람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받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감사를 기록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록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노트를 보면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경험과 또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수첩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다이어리를 사고 그 다이어리 안에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어떤 자매는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다이어리에 적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수없이 기록하는 그 기록 중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기록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그 노트에 기록하는 감사 노트 한 권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감사를 기록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왜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사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고 또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기록해 보세요. 그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내 삶에 천국의 기쁨이 충만했는지를 그 감사를 기록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유소년부에서 감사 노트를 나눠주고 매일 감사를 기록하는 미션을 아이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작은 메모지예요. 그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저희 가정에 초등학교 3명 있지 않습니까? 그 3명의 손에 그 감사 노트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자녀들이 감사를 잘 기록했을까요? 너의 자식이라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데 감사를 잘 기록했을까요? 네, 저도 아멘이었으면 좋겠는데 초반에 한 번도 쓰는 것을 못 봤습니다. 본인의 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모가 자기 전에 얘들아 오늘 하루 감사한 거 우리 한번 써보자. 한 녀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쓰지? 감사한 거 없는데? 영혼 없는 말투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감사를 쓰기는 쓰는데 숙제하듯 쓰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막상 감사하려니까 무엇을 감사해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무지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감사가 술술 입술로 고백되어지십니까? 펜을 들고 감사를 써보자 할 때 여러분은 술술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쓰실 수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아멘 해주셔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5분 안에 10개를 넘기지 못하시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입술의 감사가 메말라 있구나.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루하루 지나면서 감사의 노트에 감사를 기록하는데 아이들의 감사거리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감사할지 초반에는 몰랐는데 도대체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너무 귀찮게 여겼는데 하루하루 지나가니까 감사 쓸 거리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평소에는 너무나 당연히 여긴 그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감사를 기록하며 감사를 고백하다 보니 이것이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최초의 감사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런 거 없었다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노트 쓰실 때 너무 한꺼번에 10가지, 20가지 쓰지 마세요. 3가지라도. 나는 좀 더 쓸 수 있다? 5가지라도 한 번씩 써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빈칸을 기록함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쁜 일, 잘된 일, 형통했던 은혜만을 기록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일상의 자체를 감사하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아플 때 감사하게 되고 때로는 슬플 때 감사하게 되고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픔이, 슬픔이, 고난 자체가 감사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일상에서 감사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니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기뻐집니다. 생각이 바뀌니 말이 바뀌게 되고 말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40의 한악 감암매를 맞아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역경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겪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함 같이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복음이라는 좁은 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바른 해석,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견디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야 앞서 말한 그 바울의 고난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넘치다 보면 어떤 상황도 감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막연한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바른 해석을 통해 그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석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결국 행동이 바뀌면 불평이 감사가 되고 절망이 소망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갑니다. 행복은 어디의 문으로 들어온다고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어디의 문으로 빠져나가요?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문을 많이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를 많이 합니다. 신앙이 미성숙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금세 잊어버리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성숙하십니까? 아니면 미성숙하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감사를 더 풍성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고백하는 방법 두 번째는 헌신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고백과 함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 되고 감사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니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다라는 것이죠.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뭘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은혜 받고 나서 빚 갚는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평생 빚 갚는 심정으로 보답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빚 갚는 심정으로 은혜에 보답하고자 애를 쓰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신은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은혜의 빛을 갖고자 헌신하기보다는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아니 은혜를 모른 척하고 배은망덕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고독이라는 책을 쓴 강준민 목사님은 이렇게 책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간에게는 배은망덕의 유전자가 있다. 배은망덕의 유전자는 아담의 죄로부터 왔다. 아담과 하와를 배은망덕하게 만들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오직 선악과에만 집착하게 만들었다. 아담의 불순종은 배은망덕으로 나타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절대로 배은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악과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에 집중하고 감사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에 집중하면 헌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열심을 다해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이들보다 수고를 많이 해도 그것이 자기 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쳐날 때 교회 안에 사랑과 섬김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할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그 넘치는 감사로 인해 마음 다해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이 하늘의 해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섬김과 헌신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그 섬김이, 때로는 그 헌신이, 때로는 그 직분이 나에게 짐이 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 큰 어른이신 고 한경직 목사님은 1981년도 구술로 음성으로 자서전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나의 감사라는 책입니다. 당시 80세가 넘은 나이에 남긴 음성이 이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올해로 내 나이 80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이다.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가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위대하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그저 감사하다고만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 먼 훗날에 우리도 그렇게 감사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 감사를 깨닫고 표현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록해 보시고 그 감사를 충만히 고백하시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입술로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 나간 감사를 찾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계신가요? 사람에게는 배은망덕하지 않으면서 혹여나 하나님께는 배은망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나에게 부어주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적 환경적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불평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까지 쏟아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감사를 점검하시면서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감사의 표현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바라게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며 또 감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처음 믿을 때나 지금 믿고 있는 지금 삶이나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더 감사를 풍성히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루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기록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결단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헌신된 삶의 자리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